세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발 마지막 영상이길 바라는데 2주 동안 안 찍다 보니 얘기할 것도 많고,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생명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이전보다 더 나은 오늘 영화롭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다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막 속의 거를 다 비워내고 정말 정신이 한번 이렇게 그 저승이죠.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거룩하게 변하였구나. 그게 아니라 짜면 짤수록 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못 먹고 아프고 예민해져 버리니까 정말 예전보다 더 독한 그런 죄를 제가 이렇게 뿜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저에게 한번 시험을 줬는데 진짜 뭐 행위로도 제가 그랬지만, 아픈데 네가 날 건드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훈계하고, 진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최초의 살인을 한 그 가인이 이제 동생을 살인을 했잖아요. 그게 가인의 것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까지 가보면 정말로 나는 더러운 죄만 계속 뿜어내는 그 죄의 공장을 제가 가지고 있구나. 언행으로도 그렇고 행실로도 그렇고 정말 가짜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마음이 참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율법 받고 좀 율법들을 행하다가 사랑과 긍휼을 배우고, 그리고 인애까지 배웠는데, 사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참을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 뱉을 것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막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촌이, 제 외삼촌이 한번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설날 전에.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받았는데, 제가 독감 걸린 것도 아는데 막 마스크를 제대로 꼈냐, 네가 안 끼면, 그러니까 누나가 걸리면 이게 사단이 난리 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꼈다 그랬습니다. 제가 구토를 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몇 날 며칠 있으면 제대로 안 된다, 나도 알고 있다, 삼촌이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된다고 해도, 제가 마스크를 낀다고 해도 100% 안 걸린다는 거는 없다, 걸릴 거는 걸린다, 막 이렇게 제가 막 주장을 굽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굽히질 않았고, 막 삼촌도 보통은 그래도 제가 네 잘 거리지만, 그날은 막 아픈 사람 건드리면은 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막 강하게 막 주장을 하는 것에 좀 할 말을 잃었는지 말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삼촌이 한 번 전화를 잡으면은 막 한두 시간 막 흘러가 버리니까, 저희 가족들은 삼촌 전화를 받으면 계속 연설을 하는 거죠, 저희 삼촌이.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막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걸 제가 봤었으니까, 저는 이제 아픈 사람이고 아팠던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촌께 삼촌 제가 지금 밥을 먹어야 돼서 전화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삼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계속 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명절 전에 이렇게 전화를 주신 삼촌에게 또 무례한 또 그런 행실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삼촌 얘기를 들어줬었다면 삼촌도 혼자 사시고 명절날 뭐 어디 갈 데도 없으시고 항상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혈압 있는 바람에 반찬도 제대로 못 하시니 이제는 좀 왕래하기가 좀 어려운데 외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 매정했구나.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내 자신만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전화 붙들고 있으면 내 몸이 피곤해지니까 빨리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졸업식 얘기를 제가 좀 할까 해요. 졸업식. 제가, 좀, 졸업식 하기 전에 슬펐던 일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선생님, 실무원 선생님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데, 실무원 선생님께 좀 이렇게 해를 가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아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께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냈었죠. 그 말을 이제 도움반 선생님께 들었는데 대신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굴을 보고 하면 더 좋은데 지금 당장에는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문자로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좀 선생님을 이렇게 어찌 보면 때려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어떻게 선생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대면했을 때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그 말 먼저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때렸다면서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막 그랬는데 도움반 선생님이랑 실무원 선생님이 같이 서 계셨어요. 도움반 선생님 보시던 말든 간에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렸는데 표정이 굉장히 막 진짜 뭐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좀 뭐랄까 입술을 이렇게 깨무는 듯한 그런 그냥 다른 데를 보면서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좀 더 다가가려다가 사과를 받아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난 부모 입장에서는 좀 사과 받아주셨으면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고난이 힘들다 보면 뭐 그런 뭐 사과 받을 그런 마음조차 없을 수도 있겠다. 그것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고 좀 그게 좀 실망스러웠나 봐요. 저의 마음에 실망스러워서 그 뻘쭘하고 정적인 그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그 뒤로 이제 독감이 제가 걸렸었죠. 그래서 좀 제 모습도 좀 처량하고 슬프더라고요. 좀 슬프고 좀
좀 뭔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좀 제 모습이 많이 좀 애처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좀 이렇게 이제 고생했으니까 6학년 이제 뭐 1, 2주 남았는데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줘서 선생님도 덜 힘드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이루어주시진 않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독감을 이제 제가 걸렸고 저희 아이가 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졸업 주에 월요일날 독감 진단을 받게 되었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병원을 가서 코를 쑤시고 코도 이제 막 우리가 매번 갔던 병원이라서 막 간호사한테 막 눈치 막 주고 막 눈짓으로 막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의사도 만류를 하더라고요. 독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어머니가 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천천히 검사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독감이 확실하게 걸렸고 아이가 이제 얼마 있다 걸리니까 이건 분명 독감이다. 그리고 독감 판정이 나야지 이틀은 뭐 선생님한테 좀 아픈 것 같아 하면 쉴 수 있지만 독감 판정이 나야지 그 소견서를 받고 한 4일 5일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무조건 독감 검사를 제가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코를 막 저희 오빠랑 이렇게 막 부둥 안으면서 막 아이를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의사 선생님 벌벌 떨면서 막 코를 쑤시고 해서 다행히 독감 판정을 받아서 선생님께 독감 걸렸다고 해서 4일 동안을 학교를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이거구나. 우리가 끝까지 아이가 막 고난으로서 막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쳐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독감으로서 거진 일주일 아이지 4일을 선생님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쨌든 아이가 변화돼서 편안하게 학교생활 마지막 하는 거 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파서 그냥 일주일에 안 나옴으로써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수고를 덜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거나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이제 금요일은 꼭 가야 되니까 졸업장 받아야 되니까 소견서를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금요일날 어머니도 안 가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어머니도 마음이 좀 바뀌시더라고요 당일날. 그래서 오빠도 마지막인 걸 아니까 가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랑 엄마랑 저랑 이렇게 나섰죠. 저는 항상 졸업식을 보면은 그렇게 꽃을 이렇게 교문 옆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더라고요. 꽃 장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한 그런 요주 인물이지만 꽃다발만큼은 내가 정말 큰 거 하나 뭐 10,000원 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00원, 30,000원 할까? 2만 정도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사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화려하게 뭐 다른 화려한 사람들 많겠지만 그래도 화려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서 꽃다발을 꼭 사겠다. 30,000원 정도를 꽂고 갔었나요? 지갑에.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일단은 아이를 먼저 데려다 줬죠. 데려다 줘서 선생님께 교감 선생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 오늘 졸업식이에요 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교감 선생님은 이제 어차피 졸업식에 인사할 건데 뭘 미리 인사하시나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볼 거잖아요 하면서 오실 거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건물의 입구에 거기 서 계시는데 계속 인사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도 이게 마지막 인사겠거니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얼굴 철판 깔고 막 그냥 교장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냥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되돌아서게 됐죠. 그때 동급생 한 명도 저를 알아보고 잠시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눴었고, 저희 아이와 같은 도움반에 다니는 그 활동보조사 선생님 할머니가 있어요. 예전에 복음 전했는데 그분에게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인사 좀 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도움반 선생님께 갔는데 아침마다 참 인사드려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하다고 제가 막 이렇게 뭔가 마음을 막 써가면서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랑 저희 오빠랑 같이 이제 나섰죠. 졸업식이 한 10시 전까지는 가야 돼서 제가 이제 꽃다발을 사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일찍 가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교문을 보니까 꽃다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사야지 하면서 이렇게 기획을 잡고 있었는데 옆에 문방구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교제했던 그 학부모님이 아이고 오늘 졸업식 하면서 뭐 보러 간다고 막 자기 뭐라고 하나요? 뭐 자기 아들이 공연이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서 어차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막 저희 어머니 오빠를 보고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그 예비 소집에 있었던 일을 그 예수님 믿을래 했던 학생이 다 얘기해줬다면서 막 그때 난리 났었다면서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했는데 그 옆에 그 학부모님의 또 아시는 분 그분이 그분도 학부모님이시죠. 학부모님이 이렇게 있으신데 막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고 그분의 따님을 제가 한번 그때 예전에 교제했을 때 복음을 전했지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인사는 멀리서 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제가 이제 꽃다발만 사러 가면 되는데 이렇게 문방구를 보니 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좀 교제를 했던 그 할머니 쪽에 문방구에 보니까 꽃이 또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그 꽃이 진짜 이렇게 가느다란 그 장미 모형이 있는 모형이죠. 정말 진짜 꽃이 아니고 모형이 있는 그 꽃다발이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기 싫은데 저기 몇 걸음만 더 가면은 이렇게 딱 포근하게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꽃다발이 있는데 할머니 거를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싫지만은 문방구에 가서 할머니 저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하면서 꽃다발 주세요 하니까 꽃다발이 또 꽃 모양이 없는 거는 뭐 거기다가 막 그 캔디를 꼽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맥주 캔디를 이렇게 꼽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졸업식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냥 꽃 모형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꽃 모형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분홍색이었습니다. 분홍색이었는데 3,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유 졸업식인데 하면서 막 신호등 그 사탕이랑 막 뭐 다른 사탕을 이렇게 막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얼마예요 하니까 3,000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 계산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실 줄 몰랐죠. 그래서 엄마 나 이분한테 복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예전에는 제가 복음 전했을 때 버럭 화를 내셨어요. 막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막 저도 뻘쭘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저에게 막 예의를 차리셔서 막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때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저도 놀래서 엄마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래요 같이 천국 가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했을 때랑 다르게 같이 천국 가면 좋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그 반응에 제가 좀 놀랬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꽃다발을 다시 큰 거를 또 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됐다 이거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부실해 보이는 그 꽃다발을 들고 이제 강당으로 갔죠. 가기 전에 이제 실무원 선생님께서 제가 보낸 그 답 문자는 보시지 않으시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졸업식 할 때는 그 학생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실무원 선생님 보시는 것보다 내가 옆에 있는 게 낫지 하면서 그렇게 강당에 들어가니까 무슨 이렇게 천으로 된 신발 덮개를 이렇게 신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덮개를 딱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이 요 자리입니다 하면서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학생들 안에 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그냥 담담히 이렇게 있다가 졸업장을 받는 그 순간이 와서 그때도 아이가 막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나가기도 했었어요. 이게 붙잡아서 이렇게 오기도 했었는데 졸업장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아이 앞에 가서 서 있으면은 순번이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냥 뭐 아이들한테 인사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제 바로 앞 순서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줬던 그 친구도 얼떨결에 인사를 받게 되었는데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인사를 하지는 못했고 학생들이 이렇게 강당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걷다가 강당에서 이제 그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인사처럼 하고 내려가는데 저런 게 있구나. 되게 막 오그라들고 뻘쭘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초등학교의 매력이 아니겠나. 약간 이렇게 유치하고 좀 오그라드는 그런 게 이게 초등학생이 그런 묘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이가 조금 소리 낼 때마다 앞에 아이 방해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좀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결국에는 이제 받고 이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인사를 시켰죠. 뭐 그런 뭐 포즈를 취하는 자리에서 막 노래 한 곡이라도 뭐 예수님의 사랑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싶었죠. 그런 상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그냥 제가 강제적으로 시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리고 저희 아이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것도 있고, 그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인사를 시켰는데, 그 아침에 봤던 그 학부모님이 저희 아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일부러 막 호응을 해주는 거죠. 저희 아이 순서에. 막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뻘쭘하지 않도록. 다 저희 아이 얼마나 뭐 학교 생활에 방해를 했습니까, 저희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뭐 상장을 받든 말든 뭐 이렇게 좀 뻘쭘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학부모님이 엄청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거조차 감사하고, 저희가 내려오니까 막 학부모님이 저희 아이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 학부모님 친구의 학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악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 몰랐는데 엄청 좀 반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그때도 복음을 전하면 좋았을 텐데 못했어요. 못하고 손만 잡고 제가 잡으려고 했던 거 알고 그 학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잡아주셨죠. 고생했다고.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내려왔었고, 순서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막 교장 선생님, 뭐 교육위원회 분들, 교위원장 분 막 이렇게 뭐 덕담을 하시는데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아이를 막 진정시키고 막 그랬죠. 나중에는 저랑 저희 아이가 6학년 학생들에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학년이 섞인 그 동반 아이들이랑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는 막 저희 아이 보고 막 장난쳤던 그런 게 있었는지 막 장난치고, 한 아이는 막 그 관악부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에 맞춰서 막 박수를 오버해서 치니까 막 선생님이 오셔갖고 막 제재시키고 막 하는데, 우리가 앉아있을 곳은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상장을 받고, 그 상장을 받고 갑자기 우르르 달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으러 나갔는데, 상장을 그 약간 주차장 같은 데 던지고 막 건물을 통과해서 운동장으로 막 뛰어나가는데, 제가 막 덮개 그거 심을 신었잖아요. 아무리 달려가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을 던진 위치를 보고 제가 아이를 막 쫓아갔는데, 아이가 막 교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그때 마침 그 관리 아저씨가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아저씨한테 쟤 좀 잡아주세요, 쟤 좀 잡아주세요 했는데, 관리 아저씨는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가는데, 저희 오빠가 막 감기 기운이 있어요. 기침도 하고 막 저한테 옮았는지 막 컨디션 너무 좋지 않은데 막 달려가서 막 아이를 잡고, 다행히. 그리고 상장까지 챙겨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빠 그 상장 떨어진 위치 어떻게 알았는데 가면서 오빠가 다 이렇게 꿰뚫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그때 엄청 무리를 했습니다. 기침 나오고 막 가래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막 너무 심하게 달려서 그날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겨우 잡고 다시 이제 갔었죠. 그래도 저랑 교제를 했는 아이들은 저를 보면은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을래 했던 그 학생이랑, 그리고 남자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4, 5학년 때는 막
변성기 없었을 때는 막 미성으로 막 저를 막 놀리곤 했었는데, 변성기가 딱 6학년 때 생기니까 이제 되게 어른스럽게 막 저를 대하더라고요. 장난도 안 치고. 근데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막 그랬던 애인데, 싸우는 것도 장난스럽게 싸운 거죠. 그랬던 애인데 그 아이는 저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계속 인사를 이렇게 계속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행히 교감 선생님은 제가 아침에 인사했던 게 그게 다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교제를 해서 이제 학부모님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뭐 가서 아이고 이 학생, 저는 이 학생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존이 있어서 막 학부모님 학생들 다 줄 서 있는데, 저희는 그냥 강당을 향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그리고 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담임 선생님한테 갔죠. 가서 진짜 마지막일 것 같을 타이밍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 교회 안 다니시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당황하셨지만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도움반에 이제 선생님께 책이랑 이런 거 물건 다 가지러 갔었죠. 갔는데 도움반 선생님은 아침에는 그렇게 말씀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것에 대답하시고 뭐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마지막이 되니까 어머니 제가 이제껏 어머니한테 말을 뭐 잘못한 게 있었나? 어쨌든 사과 드린다고 막 계속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괜찮다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라. 제가 오히려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저 감정을 몰랐는데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 화나는 감정도 있었고, 제가 선생님께 무례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다. 그런 거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서 서로 사과 분위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아쉽다면서 막 제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선생님도 중학교 생활 잘 하길 바란다면서 자꾸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잘 하겠죠 하면서 괜찮을 거예요. 설마 그만두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아유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끝끝내 이제 심우원 선생님 나타나지 않으셨고, 제가 심우원 선생님께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운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그 천국 갑시다. 끝끝내 얼굴을 마주치지 못했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치를 대적한 것에 좀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하게 되었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가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랑 한번 학교 근처에서 짜장면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엄마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빠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날은 우리 가족이 다
컨디션이 안 좋았고 저도 겨우겨우 나왔고 저희 아들은 독감 걸렸지, 저희 오빠도 기침 안 좋지. 막 그런 상황에 오빠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늘은 짜장면 먹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먹어도 되나 하면서 우리 다 안 좋은데 하니까 그래도 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뭐 그 짜장면집 계속 가겠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냥 가자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짜장면집만 가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신발을 그 덮개 천 덮개를 제가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내가 깜빡했다 하면서 이거 반납만 하고 올게 하면서 그렇게 벗고 천덮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강당에서 막 학부모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교제를 했던 예수님 믿을래 했던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인사를 했죠. 하면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머니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창민, 저희 아들 이름 대면서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그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면서 등교할 때 저희가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제 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자주 줬었어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네 하면서 학생이 너무 착해요. 저희 아들 너무 잘 챙겨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하면서 막 인사를 드렸죠. 저희 아들은 이 학생에게 해준 게 없는데 이 학생은 저희 아들 너무 잘 챙겨준다면서 저희 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감정이 격동해서 막 어려운 일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같이 있어주고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하면서 막 인사를 드리니까 막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 덮개를 이렇게 제가 벗었더라면 우리는 그냥 짜장면집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천을 벗었다는 거를 인지를 안 시켜주셔서 제가 그걸 알아챘고 이렇게 강당으로 반납하러 돌아가는 길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교회 안 다니시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 표정은 좀 당황하셨어요. 좋진 않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그 가족들이 다 뭐 장로고 막 다 교회 다니는데 저희 집안만 교회를 안 다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 저희 중학교 같이 됐다면서요 하면서 또 앞으로 자주 봐요 하면서 또 볼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얼마나 그 표정이 용납적이시던지 대화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마음이 열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또 뵈면 인사드릴게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졸업 축하해 이러면서 보내게 되었죠. 어쨌든 그 만남이 저에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뻘쭘하고 당황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집안의 그 아버지 쪽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 아버지랑 그 가족들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그 복음의 대상자로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확실하게 들었어요. 들은 그런 용납된 그런 아버지의 얼굴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면 키도 크시고 굉장히 좀 차가워 보이시는데 또 이렇게 막 저의 얘기를 막 들었잖아요. 딸님한테 듣고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예수님 또 전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앞으로도 자주 보자면서 막 그런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죠. 그래서 가서 덮개를 반납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그 예수님 믿으래요 했던 그 학생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그 학생, 그 여학생은 제가 인사할 때 이제 고개를 돌리고 인사를 안 받아주고 했었는데, 그 학생의 이제 가족 무리가 딱 어딘가에 딱 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동생은 제가 행동대장이랑 친구라서 제가 인사를 뭐 자주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이 언니가 좀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진 않고, 어머님은 저번에 만났을 때 막 차도 태워주신다 하고 막 저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하면서 제가 다가갔죠. 다가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동생은 그래도 아직까지 다니자 하면서, 어머니는 아직까지 학교 오셔야 되겠네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어머니 교회 안 다니시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좀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그래도 그냥 뭐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에게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학생인데, 제가 조금 뭐 하나님이 주셨죠. 용기를 내서 졸업 축하해 하니까, 학생이 원래는 안 받아주는데 어머니께서 인사해라 이래갖고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2명의 학생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 순간의 찰나에 그렇게 된 건데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내가 계획해서 하라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1000덮개를 반납하고 이제 저희는 짜장면집으로 향했죠. 짜장면집으로 향했는데,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고 했는데 저를 좀 모른 척 했던 그런 가족의 무리가 있었는데, 제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또 다른 6학년의 학생이 짜장면집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았고 저희끼리만 이렇게 맛있게 짜장면 먹고 영상에 남기고, 그렇게 이제 짜장면집 나오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이 실내화를 신고 신발을 학교에 놔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내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학교 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실내화 신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듣기만 들었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분명 신발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실내화를 신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먼저 집에 가면 되는데 또 어디서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로 들어갔죠. 다시 인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걷다 보니 그냥 조용히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관리 아저씨가 아까 제가 막 잡아주세요 했던 그 관리 아저씨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른 관리 아저씨, 오후 때의 시간대에 관리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께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걸어가면서 학교로 들어가면서 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로 갔는데 다행히 선생님이랑은 다 점심을 드시러 가셨는지 제가 조용히 그냥 신발만 들고 이렇게 그 건물을 나올 때, 아까 전에 졸업 축하해 하면서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그 친구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 왜 또 와?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점점 교문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냥 철판 깔고 그냥 저야 오늘 졸업했어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그냥 덤덤하게 그 관리실에 갔습니다. 관리실에 다가가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졸업했나 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졸업했어요. 이제 나가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면서 저는 예수님이고 처음 가서 전 교회 다녀요 하면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죠. 그렇게 담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이 실내화 신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때 뭐 저희 아이 과자 사주셨던 할머니,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는 할머니한테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복음을 탐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이 중학교 그거 입학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아침에 제가 자주 인사하고 저희 아이한테 한 번씩 간식 줬던 그 할머니 문방구 한 번 갔는데 그 맞은편에 할머니는 이제 점점 갈수록 인사가 좀 뜸했고 제가 뭐 간식을 일부러 사러 가지는 않으니까 좀 그런 상태였는데 아이한테 한번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제가 간식을 사게 됐어요. 거기 가서 사장님 많이 못 팔아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뭐 중학교 어디 가요 이런 얘기 하면서 그 할머니께도 제가 사장님께도 복음을 전했었죠. 제 어머니도 전했었고 뭔가 좋아하시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게 되었네요. 짜장면 먹고 이제 딱 집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 저희 오빠가 갑자기 탄산수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집 바로 그 맞은편에 슈퍼가 있는데 탄산수를 갑자기 먹고 싶구나. 또 슈퍼 아줌마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왕 했는데 해야지 하면서 탄산수를 사고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하나님도 오늘 예수님이고 처음 갑시다. 전교회 하나님이다 하니까 표정이 완전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시던지 어쨌든 내가 해야 될 거는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복음 전하게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마지막 복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뭐 표정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탄산수를 사고 오빠한테 주고 아이랑 쩔레쩔레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이제 직장에 이제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 그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교회 다니시는 그 선생님이 딱 내려오셔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졸업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덕을 딱 넘기 전에 저희 교회 맞은편에 이제 과일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할머니께 제가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또 고구마를 사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사면 이제 뭐 복음 이제 거진 다 접어들었고 그때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이젠 편안하게 고구마 사면 되겠다 했는데 할머니가 아니고 아드님인지 이렇게 장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끝이 아니구나 하면서 고구마 살 때 그때 좀 얼굴이 차가워 보이셨는데 여기 교회 다녀요 하면서 예수님이고 처음 갑시다 하니까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파세요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집에 도착했죠. 제가 이제 졸업식을 하기 전에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좀 그런 제가 학교에 있었던 스토리를 엄마랑 오빠한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나온 날 생각하면은 참 모세가 생각이 난다.
모세가 원래 애굽 땅에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이제 양 부모님께 그 바로의 그 동생, 여동생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모세를 못에서 이렇게 건져냈잖아요. 건져내서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정말 위대하게 키워줬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제 노예로서 사는 삶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사람이랑 애굽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혔을 때 애굽 사람을 칼로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 다른 사람이 모를 줄 알았는데 다음날 또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광경을 보고 막 중재를 하니까 너는 애국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막 이제 바로한테 들킬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갔잖아요. 이게 이제 그 10개라는 영화랑은 좀 달라요.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광야로 이제 쫓겨나서 그 와이프를 만나고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십보라인가요? 십보라를 만나서 미리암이라고 할 뻔했어요. 십보라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장인 어른 있고 이렇게 삶을 꾸려 나가다가 저 멀리 시내산인가요? 시내산에 그 십보라가 이제 하나님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갓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왜 저게 꺼지지 않냐 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잖아요.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야 되고 네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막 떨려서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오니 하니까 너희 형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 아론의 입을 대면해서 나의 뜻을 전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이렇게 섰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진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을 스치면서 저희 오빠와 저희 어머니가 앉아있을 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마치 모세 같다. 내가 참 이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나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의 그 행동 양상을 문제 삼으셨고 도움반 선생님이랑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마음을 접었죠. 아무도 내 편은 없구나. 그 상황에서 막 도움반 선생님은 막 얘를 빨리 병원 치료해야 된다 뭐 어떻게 왜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문제 삼으셨던 그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막 왜 문제를 삼아서 날 이렇게 곤란케 하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상담 중에서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굉장히 차갑게 나가셨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저를 좀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굉장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구나라는 생각이 접어들었고 전학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아이를 전학을 갔었죠. 전학을 이제 특수학교에 가서 그렇게 1년 반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서는 뭐 약물에 대해서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불교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죠. 그랬는데 1년 반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학년이 바뀌면서 아이가 이제 좀 그 학교가 싫어진 거죠. 왜냐면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없고 덩치 큰 애가 막 이렇게 다가와서 막 아이를 막 괴롭힌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런 말을 제가 딱 들으니까 아이가 좀 많이 외로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아이 생활이 좀 그래도 정말로 뭐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보다는 하고 있으니 이제 아이를 좀 일반 학교에 다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일반 학교에 한번 보내와라, 흔쾌히. 그래서 막 도와주시는데 막 뭘 적어서 냈는데 선생님이 계속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어디 배정될 거냐 3학년 때 그게 관건이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 학교를 적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내가 상처를 입고 나왔던 학교라서 내가 다시 이 학교에 발을 들이고 싶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외의 학교를 멀어도 1지망, 2지망 이렇게 냈었는데 3지망까지 내라고 해서 그 학교에 적었었나요? 암튼 희망이 없을 정도의 순위에 냈었고 1, 2지망을 좀 그 학교 외에 이렇게 냈었는데 그 학교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는 없다. 내가 그 학교를 가느니 여기 다닐 것이다 하면서 특수학교 다닐 것이다 하면서 선생님께 이거 취소해주면 안 되시냐고, 나 진짜 못 다니겠다고, 나 여기 상처 받고 나온 곳인데 다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교육청에 한번 문의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막 선생님께 나 정말 가기 싫다, 취소해달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길이 열려 있는데 가셔야지 하면서 좀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의 태도를. 그래서 제가 진짜 힘 다 빠진다 하면서 다시 가야 되나 하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들 만날까봐. 그랬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런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일반 학교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다시 내가 나왔던 학교를 다시 들어간다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아는데 그거를 행하게 해주시는 게 뜻이 있나? 근데 진짜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갔는데 여전히 아이는 미쳐서 막 뭐 물건이고 다 던지고 부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길 가다가 막 뭐 차도로 뛰어들 때도 있고 막 신발을 막 차도에 던져 버릴 때도 있고, 뭐 위생 같은 거는 정말로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깥에서도 뭐 몰상식한 그런 행동을 하고 일단 나가면은 경찰에 잡히고 이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고, 또 교감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컨트롤 하려다가 뭔가 몸에 부딪힘이 있어서 막 아이를 문제 삼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CCTV 봐야 되겠다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 저를 못 믿냐면서 막 그렇게 아이가 위험한 행동하니까 그렇게 제재를 했던 건데 아이가 자꾸 뭐 본인을 때렸다고 하니까 막 그런 걸로 CCTV 막 봐야 된다고 막 그랬었고, 계속적으로 교감 선생님의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자꾸 이제 상담을 열어서 저랑 이제 아이 왜 약물을 먹이지 않냐고 막 그렇게 추궁을 하셨고, 처음엔 제가 막 아이를 친구 삼아야 된다 막
그렇게 친구가 없지 않느냐. 아이의 모든 양상을 용납해야 된다. 아무도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제가 반박을 했었고, 그 뒤에도 뭐 교장기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계속 불려갔죠. 불려가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동반 선생님을 때려서 여기 멍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좀 결정적으로 저를 완전히 약물 복용하도록 하시려고 교육위원회까지 열었었죠. 그때 막 제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7명 인원에 막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는 센터 선생님까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까지. 그래서 그때 막 무슨 상담 전문가, 뭐 교육위원회 관련된 사람, 그리고 뭐 담임 선생님도 있었나? 본반 선생님 계셨죠. 그리고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이런 전문가분들 다 모셔서 제가 막 정말 저희 형편 안 좋다고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아이를 키운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뭐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가 긴장 상태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 말을 하셨어요. 봐요 하면서 이 어머니는 안 된다면서 제가 자꾸 설득을 해도 절대 약물을 할 생각이 없으신다면서 그냥 병원 가서 약물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검사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절대 약물을 하지 않을 거니까 약물 그냥 받아도 먹이지 말고 검사만 좀 받아봐라고.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어도 안 된다. 저 어머니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좀 가셔서 좀 상담 받아보시고 하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결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대답했는데, 저도 이제 그 교육위원회 상담이 열리고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서 예라고 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병원. 그러다 미루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다 포기하신 거죠. 포기하시고 참 미안했던 거는 내가 내일하고 했는데 가지 않았던 거. 그거 참 교장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얘기는 못했어요. 그때 뭐 5학년 선생님도 뭔가 저에게 좀 장애물을 거셨죠. 거시고 제가 이제 아이 스스로 이제 등교 하교시키는 거 그거 만료하셨는데 제가 막 억지로 왜 우리 아이는 하면 안 되냐면서 다른 아이는 다 하게 하면서 막 그 통계를 가지고 장애 아이는 사고 날 위험이 많다. 계속 통계적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저희 아이 왜 이걸 용납 못 하시지? 이제껏 해왔는 만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됐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저도 막 운동장에서 막 눈물을 막 흘렸죠. 저희 아이 왜 스스로 등교하교 못 시키냐 이런 거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시위밖에는 할 수가 없다. 우리 아이도 등교하교 자유롭게 해달라고 등교길에 거기에 서서 이렇게 손말 들고 시위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럴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선생님도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곧 이렇게 다른 학교로 가시는데,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그 5학년만 하고 다른 학교로 가시죠. 그래서 뭔가 나라에서 지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20만 원 상당의 그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프린터를 딴 거 다 생각해봤지, 뭐 옷, 뭐 신발, 뭐 많은데 프린터를 사무실에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린터라고 하니까 프린터를 또 손수 또 저희 가게에 들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같이 들고 오셔서 프린터 설치해 주시고, 제가 또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 가게에 이렇게 차 한잔 드시러 오시라면서. 그게 마지막 저의 그 교장 선생님과 그 5학년 선생님의 그 선물이시지 않으셨을까. 교감 선생님도 그 이후로는 뭐 다 포기하시고 좋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 적이 있었죠. 그 새로운 도움반, 이제 기존의 도움반 선생님 가시고 새로운 도움반 선생님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 복음을 좀 거부하셨습니다. 교회 뭐 약물 복용하는 그러면 그런 뭐 의사들은 다 뭐 그때 용어를 되게 희한하게 쓰셨는데, 사탄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나? 마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나? 아무튼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어쨌든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고 나서 한 학기 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분은 굉장히 오래 계실 것 같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정근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인사드렸는데 문자로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오신 그 도움반 선생님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그 선생님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시고 뭐 미션 스쿨 이런 거 하셨는데 그 믿음이 서시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저를 만나서 고난을 같이 겪고,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이제껏 제가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가기 싫었던 그런 학교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 학교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갔듯이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또 많은 그런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3학년 2학기 마지막 그 겨울 방학 전에 하나애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복음이 싹이 터서 4학년 때 엄청 많은 복음을 이루게 해주셨고, 아이들이 막 운동장을 뛰어놀면서 정말 학교다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잠시 5학년 때 이제 또 마음이 돌아서서 저를 이제 배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시 6학년 때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을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가 졸업할 때 저희 아이 실내화 놓쳐버려서 실내화 신고 온 거 신발 놔두고 와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다 끌고 나올 영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졸업식 날 그때 오전에
하기 전에 어머니랑 오빠한테 간증을 좀 했죠. 그런 것 같다고. 그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다시 이 학교에 보내신 것 같다. 이런 회상을 조금 하게 되었죠. 44분 플러스 아까 전에 영상 끊긴 거 하면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스토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